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젠 돈 걱정 끝이라는 책의 제 6장 물질의 기본 구두 중에 영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물질론의 이 기본 구도인 영권과 물권과 인권과 물권, 이 기본 구도를 우리가 좀 잊지 않고 언제나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 구도만 우리가 잘 이해만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잘 하게 돼 있음으로 말미암아 틀림없는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론을 이젠 돈 걱정 끝이라는 책이 물질론에 관한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다루면서 돈을 다루기 때문에,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겠지만, 그러나 이 물건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물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뤄지는 책은 부자들의 이야기, 저의 책이죠. 부자들의 이야기, 그들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이 책을 다루고 이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제가 이젠 돈 걱정 끝이라는 책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왜냐하면 이 물건을, 다시 말하면 물질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결국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이 말이죠.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물건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본 구두가 영권과 인권, 그래서 물건은 없다. 왜냐하면 인권과 영권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사람과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 존재죠, 에 의해서 이 물건이 좌우되기 때문에 물건은 생각하지 말고 물건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권을 갖고 인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인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최고의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옛날에는 세계 부 1번 랭킹 1위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2위, 3위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세계 최고의 부자에 해당하지만 이 사람도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혼자 스스로 그 회사를 세계적인 그 기업으로 다 만든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대학 선배인 폴 알렌과 또 친구 동창입니다. 스티브 발머라고 있죠. 이 세 사람의 이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존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게 되면 독불 장군은 없었어요. 혼자 그 회사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굴제 회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기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인권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 이거죠.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이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기에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천사를 통해서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합니다. 좀 하나님이 현현해서 나타나셔서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견인해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영적 존재인 천사가 도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 존재인 또 다른 천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람이라 이거죠. 우리 사람도 하나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이야기할 때 사람이 도운 것을 그분은 나의 천사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분이 비록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그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천사로 삼으셔서 바로 돕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데, 나타남을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그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면 천사의 나타남을 언제든지 구약에서는 신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현현이 누구냐면 바로 사람이라 이거죠. 우리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과 친척, 뭐 이런 친구, 나의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낸 그 현현한 천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독불장군으로서 성공할 수 없고 반드시 인권인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영적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천사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보이는 천사가 어쩌면 보이지 않는 천사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천사는 어쩌다 한번 도와줄 수 있겠지만 보이는 천사는 언제든지 우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천사를 우리가 경히 여긴다든가 무시한다든가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그 천사가 바로 이 돕는 천사인 바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클 소프트사도 그 혼자, 빌 게이츠라는 위대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 혼자 이룰 수가 없었어요. 돕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폴 알렌이라는 사람과 스티브 발모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비라는,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라는 사람, 사실 보면은 그 자기가 황족이라 가지고 한나라의 그 후손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 족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증명할 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황숙이라고 그러죠. 황나라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 믿고 그 촌부, 돗자리 장사했던 그 촌부 유비가 결국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나라를 세울 때 유비는 별로 뛰어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 무술이 뛰어납니까? 싸움을 잘합니까? 아니면 지략이 뛰어납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덕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르더라 이거죠. 덕을 가지니까. 그래서 유비 혼자만으로, 이 촌부 혼자만으로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돕는 천사가 5명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 5대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유비에게는 관우, 장비, 조은, 그리고 제갈량, 황충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죠. 이 5대장, 이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촌부 유비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지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도 보면은 유비 혼자서 그가 도모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돕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돕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루었다 이거죠. 제가 목회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많이 목회를 하시는 500명, 1000명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외롭다는 겁니다. 왜 외롭냐면 자기에게는 5대장이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진짜 자기가 사람이니까 목회자도 좀 허심탄회하게 말도 하고 마음도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마음 가는 성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롭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5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이 5대장만 있게 되면 유비가 5대장으로 나라를 세운 것처럼 5대장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나라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유비를 따르는 관우장비 이런 사람들 같이 목숨을 같이 한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뭐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강한 교회가 아니라 이런 5대장이 갖춰져 있는 교회의 목회자는 아주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 파워가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5대장의 이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5대장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 5명만 있으면 유비간호 장비 뭐 이런 좋은 황충 제갈국명과 같은 그 5명만, 거기에는 지략가도 있고 모사인지 책사인 지략가도 있고 또 싸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충신도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게 되면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명한 사람이 바로 유비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 5 천사의 도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돕는 천사라 이거죠. 그 돕는 천사가 바로 인권이라 이거죠. 그 인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전에 보게 되면 징기스칸에 대해서 다룬 드라마에서 다뤘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징기스칸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어요. 보게 됐는데 또 다루기도 했는데 징기스칸이라는 사람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무식한 사람처럼 느끼잖아요. 몽고의 무식한 왕 징기스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남 말도 듣지 않고 아주 독재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징기스칸이에요. 몽고 하면 그런 생각 들어가잖아요. 아주 그 무식한 게 힘만 있고 싸움만 잘한다 그 생각만 들어가는 게 몽고인들이잖아요, 이 징기스칸 후예들. 근데 이 징기스칸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봐서 알겠지만 얼마나 인자한지 정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을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징기스칸이 그만큼 대우를 해주니까 징기스칸에게 목숨을 걸다 보니까 노마가 정복한 땅의 2배,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땅의 4배를 정복했. 지금 역사상 징기스칸만큼 나라를 정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엄청난 제국을 지금 우리가 몽고 하면 떠오르는 것 70년대 우리나라 그 후진국 아주 미개한 나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나라인 이 몽고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도 이런 5대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인권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권을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인권에 의해서 우리의 성공이 좌우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인권이라는 것이 반드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좋은 제품,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는 그러한 좋은 제품이 바로 인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권이 있는데 마케팅 전략이다. 마케팅 전략은 믿음을 사용하는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모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케팅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는 마케팅 전략에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배우고 그 점포를 열고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적은데요. 아마 10%밖에 되지 않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에서 20% 잡는데 20%도 많이 잡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하고 뭘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6개월 지나면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략이 없습니다. 마케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마케팅 전략이 바로 또 다른 인권이라 이거죠. 그런 데 있어서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인권이 있습니다. 그 인권만 잘 활용하면, 지금은 프리미엄 브랜드만 되고 그 인권만 잘 활용하게 되면요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하기가 무지 쉬운 시대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인권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불경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업하기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도 쉬워졌습니다. 그 인권, 프리미엄 브랜드만 된다면 인권이 얼마든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게 뭐냐면 문자 메시지입니다. 문자 메시지는 전단지도 필요 없고, 지금은 전단지가 사실 필요 없는 시대예요. 왜 돈 들여서 전단지를 만듭니까? 그래서 저는 전단지를 잘 만들지 않죠. 부흥회할 때도 전단지 안 만들었어요. 100장, 200장 복사해서. 그건 부흥회한다니까 예의상 하나님께 보여야지요. 그래도 예의상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서 돌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편지 발송을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을 뿐이지 거기에 목숨을 건거나 승부를 거는 적이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랬지만. 그러나 그 다음부터 제가 선택한 것은 무조건
핸드폰 번호하고 이름만 확보하는 거예요. 주소도 그 보내기 위해서 했지만 주소도요 참 신기합니다. 이사를 왜 이렇게 자주 가는지 돌아오는 것이요 2달에 한 번 보내는데 돌아오는 게 몇 통씩 듭니다. 그 사이에 그렇게 이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핸드폰 문자도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막 그냥 금방 핸드폰 번호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안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건 뭐 안방까지 파고 들어가요. 장애물이 없습니다. 누가 막습니까? 그런데 이 핸드폰 문자 메시지만 잘 활용하게 되면 지금 사업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전단지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발송하면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 이벤트 행사를 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발송만 하게 되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오죠. 제가 부흥회할 때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만 했어요. 문자 메시지 하면 전단지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채워져서 언제든지 부흥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왜 그게 현대판 인권입니다. 인권. 그 문자 메시지가 인권이에요. 그런데 사업하는 분들이 이 인권을 사용할지를 몰라요. 아니 고객들 오는데 왜 보냅니까? 왜 그냥 보내요? 돈만 받고 물건만 팔고 왜 보내요? 고객들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도 됩니까? 물어봐서 됩니다. 거의 다 99%는 다 된다 그래요. 그중에 안 된다고 하면 1%도 안 돼요. 그러면 그 1%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확보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2달에 한 번 정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할 때 보내드리면 이벤트 행사할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이걸 작은 기업들, 작은 점포에서는 절대로 안 해요. 이 좋은 인권을 놓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 대기업들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기업들은 그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이나 이런 데도 문자가 더 하려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인권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대판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다 인터넷, 이메일, 지금 그 이메일 잘못법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다 안 봅니다. 모르는 사람 안 떠다본다고 보면 돼. 초창기 모를 때 이제 당했지, 지금은 당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문자는 안 그렇거든요. 100%입니다. 완전히. 그걸 지금도 활용하고 있잖아요. 제가 책을 할 때, 책 발매를 할 때 제가 뭐 서울까지 쫓아가고 부산까지 가고 제주도까지 갑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내 대신 열심히 뛰어갑니다. 누가? 문자 메시지가. 제 대신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가 부지런히 움직여서 저에게 돈을 갖다 줍니다. 책을 통해서. 얼마나 쉬워요. 가만히 누워서 떡 먹기죠. 이렇게 쉬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인권이에요. 또 다른. 그러나 이걸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인권의 중요성을 아는데 그걸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이제 점포나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지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권만 우리가 잘 말하는, 인권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단지 사람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돈을 갖다 주는 그 존재, 그게 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러는 문자 메시지도 나의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다 인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의 중요. 그런데 성공과 실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바로 인권에게,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거죠. 얼마나 인권을 갖느냐, 어떤 인권을 가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5대장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고 또 다른 인권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이 좋은 인권을 갖게 하는 분이 계신데, 그 좋은 인권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영권이신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영적인 권위 있는 영권을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좋은 것들을 만나게 해준다 이거죠. 이 좋은 것들을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해서. 그래서 이 인권을 갖기 위해서는 이 좋은 인권을 그냥 우리가 알고 지내는 그 지인들, 나에게 별 도움되지 않는 그 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경에서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한, 나를 건져주는 천사 같은 사람, 그런 인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 이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영권에 의해서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좋은 인권을 만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좋은 지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좋은 인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사람에게 잘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거죠. 바로 오늘 6장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죠.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려있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그런지 좋은 분들 이렇게 만났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보다 1000배는 나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좋으니까 여러분들 돕는 천사로 다 저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으면 지금 당장은 나에게 좋은 인권이 안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돕는 천사들이 안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 좋은 관계를 갖게 되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런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제는요. 인권 다섯만 확보하면 나라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나라도 세울 수 있고 기업도 살릴 수 있고 뭐든지 할 수가 불가능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요? 영권이신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여 마음에 들으냐? 바로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때 그때 좋은 인권들을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토미테미 목사님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친밀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많이 보고 책 많이 보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토미테니 목사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찰스 크래프트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예수님은 선포하면 귀신이 그냥 소리 지르며 나가고 그 자리에서 쾌호가 됐습니다. 현장에서 다발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선포를 하고 명령을 하고 뭘 해도 안 되냐 이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찰스 크래프트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우습게 여긴다 이거죠. 제자들이 어린아이 간질병 그 아이 쫓으려고 했지만 귀신이 우습게 여겼잖아요. 안 나가고 제사장 스바의 자녀들과 그리고 또 이방 그 마술사들이 해도 안 나가요. 왜? 우습게 여기더라 겁니다. 귀신이.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더라 이거. 그러나 예수님은 밤새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걸 또한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요. 그 성령과의 그 깊은 친밀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사역할 때마다 한 방이면 끝나더라 이거죠. 때로는 두 방 한 적도 있지만, 그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됐다 이거죠. 능력에 중하면 엘리야를 말을 하고 있고 엘리사를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엄청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라는 인물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합하는 것보다 위대한 인물입니다. 굉장한 인물이에요.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안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상과 꿈으로 계시를 했다. 그러나 모세만은 하나님과 비밀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체면 차리면서 하지 않았다. 터놓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투리 써가면서, 전라도 경상도 사투리 써가면서, 충청도 사투리 써가면서 편하게, 편한 사람한테는 사투리가 나오지만 편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서울말이 나오는 거, 표준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표준어를 쓴 게 아니라 사투리를 써가면서 말할 정도로 그렇게 모세와 은밀한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느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그래요. 친밀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는 바로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누릴 수가 있었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찰스 크래프트의 말과 같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그 차이는 바로 친밀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뭘 갖느냐? 영권을 갖게 된. 그러면 인권을 갖는 건 기다리면 됩니다. 시간 문제라 이거지요. 당장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가 친밀한 관계만 유지하면, 내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좋은 사람 만나기로 했다면 나는 친밀한 관계에서 여기까지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2살, 5살짜리가 아빠 나 장가 갈 거예요, 나 시집 갈 거예요 한다고 해서 부모가 시집 장가를 보여주느냐 이거예요. 안 보내줍니다. 그냥 내비두면 돼요. 그냥 너 할 일 공부만 하라 하면, 공부만 하다 보면 나이가 차면 자동적으로 장가 시집은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 때가 되면 좋은 인권은 자동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오랫동안 하나님과 갖는 것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바로 좋은 인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훌륭하신 우리 이런 성도님들을 제가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것은, 모시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제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 인권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 터지는 건, 박 터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자동적으로 열리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친밀한 관계가 뭐냐 했을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5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간단해요. 사랑하는 거. 우리 교회 훈련이 잘 돼 있잖아요. 성품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합니까? 이게 굉장한 무기예요.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작은 문틈으로 다 들어오는 그 햇볕과 같이 보이겠죠. 아, 이게 언제 이 서광이 비칠까? 그런 쥐구멍에 언제 볕이 뜰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게 대박 터지는 역사가 과연 올까? 그런 의심도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박 터지는 역사들이 그 관계가 되면 나타납니다. 저에게도 나타나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증거하는 증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이런 복들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걸 믿고 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주님을 사랑했던 분들이 다들 위대한 인물들로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거명을 하자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와서는 록펠러라는 위대한 인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그게 어디서 왔느냐? 바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게 온다 이거죠. 그래서 10절 11절에 말을 합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인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진짜 사랑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영하여 내게 주리라고 명사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고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리. 집 정도가 아니라요, 성읍, 성을 준다는 겁니다. 그냥 공주 하나씩 대전시 그 성읍 그 전체를 준다는 겁니다. 그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이 물건이 뭘까요? 돈덩어리입니다. 돈, 그렇죠? 금덩어리, 이런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이건 생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생명이에요. 우물이, 우리는 땅 파면 물 나오고 물이 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명과 결부됩니다. 그래서 생명이에요.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을 얻게 하시며 하사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결국은 다 해결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친밀함이라 이거죠. 친밀함.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인권은 시간 문제다 이거죠. 기다리면 자동적으로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언서 8장 20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을 채우게 하려 합니다. 국간, 우리의 국간, 지금은 저금통장이죠. 거기에 돈, 저금통장에 돈밖에 못 들어가죠. 돈이 채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득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가 부귀와 장관 재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준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러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쉬워요. 왜? 주님과 친밀한 관계만 유지되면 한마디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박이 언젠가는 터진다. 시간 문제라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많이 오랫동안 적금하는 것처럼 사랑을 적금하세요. 주님 사랑하는 거. 그러면 자동적으로 좋은 돕는 천사들이죠. 이게 돕는용입니다. 인권. 그러면 자동적으로 물건은 터지는 거, 시간 문제라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번제를 드리고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면 바로 번제보다 헌금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자 이 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